절규의 소제목이 그렇게 달려있죠. 고라자손이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래서 시온산의 비유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유다의 딸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을 보고 남유다 때 이게 말씀이 허락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뭔가 안 맞죠?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구속사 안에 있어야 해석이 가능하죠.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시절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여 명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몰살당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지은 시로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공고함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루아침에 모든 아수르 군대가 전멸당한 그 사건을 보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위치한 산에는 산봉우리가 3개 있다라고 봐요. 하나는 이제 시온산, 또 모리아산, 감람산 이렇게 칭합니다. 근데 시온산 그러면 초기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후에는 이게 이제 성전이 있는 봉우리, 그 시온산, 그걸 가리키는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시온산이 아름다운 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높이는 800m가 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많이 높지 않은 산이에요. 불국사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토암산 그쯤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막 아름다운 산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이제 그 산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름다운 산으로 이제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남유다가 없어질 판국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찾아보니까 한 17가지 정도로, 14절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한 17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거기다 1번을 제가 썼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기 위대하시다라는 이 말은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으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모든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뒤에 또 크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사네립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충분히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2절을 보십시오. 터가 높고, 거기다 2번을 제가 썼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워, 거기다 3번을 쓰고요.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사네립이 주로 쳐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 기사를 보면 포위를 해요.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를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토산을 쌓아요. 토산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보다 높게 토산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이러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터가 높다,
이게 토산을 쌓고 어떤 식으로 덤비든 그것들보다는 하나님이 높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답다, 이건 예페노프라는 단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사내립이 에워싸고 이제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게 나오는 거 보십시오.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이것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온 땅의 기쁨이다. 이 예루살렘의 기쁨이고 또 남유다의 기쁨이다.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의 숫자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오히려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온 땅에 기쁨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뒤에 나오지만 듣기만 들었잖아요. 홍해 때 그런 일이 있었대더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카펫이 말려 올라가듯이 말려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대더라. 여러분 얼마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 때 살아가는 그들이 어때요? 실제로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그들은 더한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그 많았던 18만 명이 넘는 그 군사들이 전부 다 시체가 되어 있고 송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거죠. 자, 이걸 우리의 사건으로 항상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 마치 아픈 홍해요 뒤는 애국 군대와 같은 사면초가, 그렇죠? 거기에 몰리는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은 터가 높으신 분이시고 언제라도 아수르가 사내립이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지만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그 바깥에서 이 사내립을 충분히 포위하고 죽이실 만한 더 터가 높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땅에 기쁨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또 놀라운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결국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내 삶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대로 말씀을 따르는 백성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와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거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물러섬이 없어야 되겠다, 이 메시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 시대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항상 모든 세대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요새로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요새의 뜻은 잘 아시는 대로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야, 내가 피난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미스가브 요새의 뜻은 뭐냐면 도달할 수 없는, 세상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안전한 곳, 그리고 그 은혜가 승리가 넘치는 곳,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어떤 관계가 어떠하든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그죠? 사사기 13장 19절 20절을 딱 만남으로 바위 위에서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예배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릴레이 금식을 시작하고 8시 기도를 시작하며 국민이 바뀌었어요. 국민이 바뀌어서 참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26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참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며 특별히 개척을 시작하고 이 시간 이르기까지 마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오늘 죽을지 모레 죽을지, 왜냐하면 한 달, 두 달을 에워싼 게 아니거든요. 3년씩 막 에워싸요. 3년씩. 그러니까 야, 이건 뭐 끝도 없다 싶은 거죠. 이건 끝이 안 나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때에 뭐 했어요?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18만 명이 넘어가는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성장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개척하고 난 뒤에 최고의 황금기다. 왜냐하면 8시부터 기도하면서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없나? 완전 요즘 기도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완전 기도 제목을 찾느라고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 제목을 찾느라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 제목으로 농사 짓고 있어요.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씨를 뿌린 것들이 언제 소출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기도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었던 사람이 나는 것을 보고 믿었던 사람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했던 사람이 확신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참 내 목회 황금기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리고 어느 날 18만 명의 군사들이 성장되었던 때를 볼 수 있게 될 줄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결론 때문에 이 상태로는 내가 생각했던 결론대로 안 갈 것 같은데 대한 두려움이 나를 압도했지만, 지금은 그 결론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으니 어떤 결론도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공동체가 일할 때 함께 모이는 일에,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같이 그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기도하는 백성이, 믿는 백성이 확신 가운데 붙들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들이 경험되어지셔서 이 다음에 어떤 현실과 사건 앞에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더니 들었던 성경의 역사가 오늘 내 삶에 실제가 되고 사실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금식으로 또 기도로 함께 가는 분들에게는 들었던 성경의 사실들이 하나님 실제 되어져서 이제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생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좀 다르기는 완연하게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렇죠? 4절도 보시면 저 6번째로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게 문자적인 뜻은 이래요. 보라, 왕들이 모였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지나갔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 갈대아도 무너뜨리고 들어왔죠. 페니키아도 무너뜨리고 들어왔죠. 그런 것들 다 점령한 다음에 남유다를 마지막에 마치 남겨놓은 것처럼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침공에서 정복한 모든 왕들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기 때문에 더 국면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함께 지나갔다. 그들이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죽일 것처럼 왔지만, 그렇죠? 그냥 그들이 지나가 버린 것 뿐이에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나가게 하시는 분,
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들과 이 모든 문제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삼킴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 둘째 딸, 25살이나 된 딸이 태어난 지 6일 만에 오늘 밤 12시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4명의 의사들이 2시간 안에 말을 하면서 주사 하나를 놓지 않고 링겔 하나를 놓지 않고, 걔는 살아있는데 완전히 죽은 자로 취급이 됐어요. 그리고 그냥 인큐베이터 안에 쑥 넣어놓고 마는 거예요. 어떤 처방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일에 그 기도를 해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4일간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아이를 살려놓으시는 그 장면이 제 인생의 한 장면으로, 그림으로, 사진으로 남아있지 않다면, 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명백한 믿음이 나에게 있었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 제게도 들었던 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어진 거잖아요. 지금 딱 우리가 그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제가 7번으로 붙였어요.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들이 완전 어리둥절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대적인 연합군들이 이 하나님의 성을 보고 느끼고 취했던 행동의 마지막 단계의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을 온전히 장악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염려와 두려움, 문제들을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잘 붙잡혀야 되겠죠. 6절도 보십시오. 8번째,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러니까 해산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여자분들이시니까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워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 그랬어요? 그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이 출산의 기쁨과 감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을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어때요? 이때가 믿음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될 때 출산의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역설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가졌던 혼돈과 공포. 그래서 성경에서 흔히 가장 심한 고통을 표현할 때 이 산고의 고통에 비유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고통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이 고통 끝에 참 출산, 아이를, 생명을 놓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닥치는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어때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실은 출산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앨범의 한 장을 넘기듯, 야, 이때는 어디였구나, 이때는 어디였구나, 또 이때는 어디였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없음, 이런 안됨, 이런 막힘, 그 장면마다 그 장면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장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런 또 다른 믿음을 출산하고 또 다른 확신을 출산해서
예, 내 인생에 닥쳐오는 그 어떤 어려움 앞에 어때요? 지나왔던 인생의 걸음에 그 해산의 그 산고의 고통 끝에 왔던 출산의 그 기쁨이 이때에 닥쳐오는 그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믿음과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뒤가 없으니 그런 앞에 올 때마다 우리가 너무 휘청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에 뒤가 있었던 사람은 걸어가는 걸음에 있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의 경험이 믿음의 경험을 낳는 거예요. 처음에 서울의 사단금에 취직을 했을 때 태양 건업에 있잖아요. 여름에는 비가 오는 날, 이런 날도 그랬지만 이제 공사장에 공사를 하다가 수도 파이프를 건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요런 가정에처럼 요만한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가정의 상가에 공급되는 건 막 인치 25mm 파이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데서 막 고압으로 물이 빠져나오니까요, 땅을 파던 중간이었으니까 뭐 이만큼 돼도 그게 금방 물로 차올라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게 공사를 하게 되어 있던 데니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태종이라고 하는 최고, 우리 회사의 최고 기사 형님이었어요. 이제 그 형님이 막 뭘 챙겨요. 수중 펌프도 막 4개씩 5개씩 막 트럭에다 싣고, 그러면서 거기 도착하면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이에요.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어요. 포크레인 그러고 서 있죠. 그게 물은 자주 넘치니까 동네 사람들 흙탕물이 나오니까 난리가 났죠. 막 신고하니까 막 경찰 막 와 있죠. 막 난장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여유 있는 사람은 이태종 그 형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바쁘지 않아요. 그냥 느긋하게요. 그냥 수중 펌프 턱턱에 5개를 탁 빠뜨려요 거기다가. 그리고 전경길에서 막 뿜어내요. 그럼 물이 나오는 것보다 이게 먼저 빨리 뿜어내요. 근데도 흙탕물이니까 잘 보이지도 않은데 그게를 이제 이런저런 장비를 들어서 툭 뛰어들어요. 무릎쯤 오는 그게 툭 뛰어들어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싹 점검한 뒤에 막 뭘 던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저런 장비를 던지면요, 그게를 금방 그렇게 싹 제압을 해요. 그 형이 떴다 그러면 물 퍼내는 시간만 빼면 불과 10분 사이에 싹 상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가서 보고, 2번 가서 보고, 3번 가서 보고, 4번 가서 보고, 그렇게 한 5번째쯤 되니까 그 형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기사 형이 안 들어가고, 막내 네가 해봐. 제가요? 너 지금 오늘 5번째 보는 거잖아. 여러분, 5번째를 본 게 있으니까요, 그게 되는 게 있죠. 제가 그대로 형이 하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뒤부터 여러분, 그런 난장판에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난리가 나는데 저는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했던 경험이 앞에 닥쳐오는 나의 이 난장판 같은 상황에 너무 제가 여유 있게 부드럽게 대처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배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수의 복음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18만 명이 넘어가는 이 사내립의 군대가 넘어 자빠지는 걸 경험하지 못하겠죠. 그럼 우리는 맨날 쫄고 살 거예요.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쫄고 살아갈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의 방식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덤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경험한 믿음의 배우가 있어서 순종한 걸음이 있어서 앞에 닥쳐오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내 사건이 되어야죠. 그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다시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여러분, 다시스 그러니까 쑥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요나가 생각나죠? 예. 참 말씀을 단어별로 묵상하는 게, 제가 혹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나 싶어 상상 마지막에 묵상한 끝에 여러 추석을 살펴보거든요. 살펴보는데 이 다시스의 배에 대해서 해석된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죠?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니느웨로 안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깨트리세요. 그죠?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깨트리시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집어 던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고레배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가 회개할 때 토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참 대충, 그죠? 3일을 돌고 해야 될 그 도시를 대충 그냥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지만 어때요? 짐승까지 회개하는, 그죠? 금식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본문 안에서는 그런 거죠. 요나의 그 걸음까지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깨트리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을 깨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는 걸음이라면 우리에게는 실패도 없고 그 끝에 절망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의 승리는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걸음 자체가 우리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절대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승리는 뭐냐면 말씀대로 따라간 그 걸음이에요. 우리는 그걸로 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하시는 방법을 붙잡았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승리지, 그 끝의 결론이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되어졌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한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권세, 여러분 앞에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선택이 있어서 여러분 그냥 우리의 과정 자체가 승리가 되고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가 승리가 되어져서 그것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리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어때요? 우리의 결성점에서 우리가 보기에 좋을 만한 어떤 것들을 꺼내 들고 우리를 유혹하죠. 봐라 이거 봐라, 야, 네가 원했던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달콤해 보이지, 너무 좋아 보이지.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선택하거나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정에 실패하면 절대 결론이 승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과정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결론에 내가 보기에 좋을 만한 그게 있으면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들을 잘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8절도 보세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된다더니 되네, 이런 거죠. 어떤 그 전설 같은 말이 자기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걸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8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세상에 이게 내 눈앞에서 사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똥이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래 못 간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오늘의 은혜로 살 수 있을 만한 오늘의 은혜가 항상 있어서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시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사시고 모레는 모레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굵직한 어느 때의 은혜로 여러분 한 달을 버티겠다, 그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는 너무 큰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일은 별로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9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주원 가운데서 11번째로 제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거 원어를 살폈더니 제가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뒤로부터 그들이 어때요?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말 오무됐고 오말 오듯했고 오말 오삼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가 항상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0절 하나님의 주 이름과 같이 찬송도 제가 12번이라고 적었어요. 12번 땅 끝까지 미쳤으며 13번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니라. 여러분 거기에 땅 끝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캐체우란 단어예요. 세 가지,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고 경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는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으시고 경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거기 마침 충만했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주의 오른손은 정의가 충만했다 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12정탐꾼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을 일컬을 때 성경은 말레란 단어를 쓰거든요. 말레 무슨 뜻이죠? 하나님으로 그들이 가득했더라 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고 경계가 없는데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가득하면 우리의 삶에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고 경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12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제가 15번이라고 적었어요.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예. 여기가 이제 확신해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18만 명이 쭉 성을 둘러쌌어요. 그게 압도되어졌는데 토산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산이 여러분 자기 예루살렘 성보다 높이 쌓아 올리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압도되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 사내립의 군사들이 다 죽어 자빠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성을 둘러보는 거죠. 그들의 현재와 그들의 사실 너무 아닌 거죠. 너무 없는 거죠.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사실과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되어진 사실, 이게 너무 갭이 큰 거예요. 내 현실과 사실을 보았을 때는 내 이름은 끝나겠다 싶었는데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이 하신 또 다른 사실들은 그 18만 명이 넘어가는 모든 여러분 사내립 군사가 다 넘어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 이것을 잘 바라보고 직시하는 나의 현재를 바라보는 은혜도 있어야 되겠으나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지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간격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 그 권세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항상 저하고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뭐하라고요? 후대에 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씩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여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중에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후대에 전하라, 이건 그냥 지식으로 생각으로 아는 그것 말고 정말 내가 믿어본, 확신해본, 경험해본, 그래서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된 그 하나님, 그거 전해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기에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백성의 끝에, 금식하는 백성들의 끝에, 그분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의 끝에는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일보다 더한 오늘날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역사들이 여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지났죠? 14절 마지막 구절, 이 하나님은 16번째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17번째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야, 봐라, 이 사내립의 군사들이 죽어 자빠진 일은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영원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이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서 나의 계획과 나의 견해와 나의 고집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순종해 감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증인되고 증거가 되어져서 닥쳐오는 우리의 앞의 모든 일들이 두려움 없이 휘파람 불며 넉넉하게 믿음과 확신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이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 안에 그들의 삶에 닥친 여러 참 오늘 끝이 날까 내일 끝이 날까 싶을 만치 사내들의 군사들이 쌓아올린 토성 그보다 높으신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혀서 아버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될 가족 수양 위에 하나님 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의 마음, 기도가 모이고 모이자고 할 때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좀 모여가고, 그래서 주의 선하심이 참으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참 많이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다음에는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냥 온 에너지가 사람 모으는데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함께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알아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가족 수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